광고도 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 개최된 2014년 여름 성경 수련회 쾌적한 곳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함께 모인 주제는 왕이 오신다 였습니다. 정말 여름 수련회를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옛날서부터 다녀봤지만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양탄자 깔려있고 위에 산델리아 있고 이런 에어컨 돌아가고 이런 데서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참 세 차례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한 차례 관련 동영상도 보았고 그래서 묵상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풀타임으로 참석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바빠서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하루만 오시는 분들 또 저녁에 일 끝나고 부지런히 왔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 정말 서로 함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눴습니다. 주변에 유적지도 있었고 또 산에서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좋은 운동장에 축구도 하고 산보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또 기름진 것으로 또 애찬도 갖고 서로 기름진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는 약간 피곤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기분이 약간 있어요. 정말 기쁜 일이 또 있었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감사 나오더라고.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것이 어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제로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름 수련회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과 함께 이 관련된 내용으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오늘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합니다. 뜻을 생각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를 문자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오늘 다시 주님의 집에 모여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순서와 내용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위에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동일한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딱 나타나신다면, 조용히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실 것입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지 누가 어떻게 아는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멜 깁슨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있어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한 배우를 내세워서,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히트를 했습니다. 많은 이른바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아니, 큰 교회 같은 데서는 교회가 단체로 그걸 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것지만 성경 말씀에 없는 것 혹은 어긋나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첨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 배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역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이 예수님의 그 얼굴로 착각하게 하는 일을 이제 일어나게 합니다. 그 배우의 얼굴과 모습이 예수님으로 새겨졌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쉽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로 알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을 때, 젊었을 때는 그것도 벽에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곧 어떤 그림입니까? 긴 머리를 합니다. 어깨까지 쭉 늘어집니다. 장발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형태가 남성형보다도 가냘픈 여성형으로 그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일 수 있겠지만 이건 페미니즘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스러운 모습, 남성인데 여성스러운 모습, 어깨까지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로 사람들의 내리에 굳어져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를 한 사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중세시대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낸 겁니다. 화가가. 그것이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배우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이제 마음속에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 곧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거짓 정보나 이 거짓 생각들, 이 상상,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주입시켜 놓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조용히 여러분들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인지 모르고 지나치거나 그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념이 들어차 있다면 머리 길고 여성스럽고 한 그런 예수님의 얼굴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못 찾을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거짓 인간 예수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언제 오느니, 뭐 어디 올 것이니, 또 이미 어디에 왔다느니, 뭐 영으로 왔다느니, 몸으로 안 오고 영으로 왔다느니, 이런 그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비 이단들 그 그룹에 보면 거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해놨다가 수차례 번복을 했습니다. 또 구원파도 재림 날짜를 몇 번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것 때와 시기가 알려고 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날짜를 정하거나 또 어떤 인간을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하고 구원자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믿을 것인가, 거짓 그룹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데 왜 교주는 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아니,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뭐 준비하라고 뭘 바치라고 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속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속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육의 삶이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자주 주님의 재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 때에 종말을 주제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 이단이 창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독교 정통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면 절대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주로 써먹는 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자꾸 부추겨서 정말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충성을 부추겨서 교주나 거짓 교회에 몸과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계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칫하면 양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종말론으로 한번 사회가 시끄러워지면 그 뒤에는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무신경해지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은 괜찮겠지. 성경 읽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사는 동안은 괜찮을 거야. 안 오실 거야. 자기 머리로 자기가 정해놓고 주님이 오실 때를 스스로 정해놓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주님의 가르침에 오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일 많이 계시해 준 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무의도식하면서 일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양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주님의 오시는 날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알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알 바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매순간 정직하게 열심히 살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본문 이 말씀을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게 올리벳입니다. 올리벳은 올리브 산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 감람산 여기에 지금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이제 그들이 부르는데 갑자기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경악하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이제 세상 말로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9절에 보니까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두 남자는 천사거든요. 천사가 이 정신없이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구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눈을 못 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아니 왜 지금 그분 다 올라갔는데 뭐 아직도 그 구름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지금 너희들 눈에 본 것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가 나와요.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당시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던, 그리고 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던 제자들이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버리고 생계를 다 버리고 왔어요. 이 가난하게 살았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천사들이 한 날.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분을 잃었다고 지금 정신을 놓고 있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우리 시야에서 없어지셨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 바로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와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바다에서 배를 타시기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뭐 이랬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줬던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유대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바로 그분,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이 이제 하늘 왕좌를 떠나셔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왕 중에 왕으로 다시 공중으로 오신다. 그 제자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바로 올리베산으로부터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 여러분 무슨 통일교 암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했대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그래서 자기가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묻혔어요. 부활도 못하고. 지금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교주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성령이기 때문에. 근데 늙고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우리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휠체어 타고 다닌대요. 참 보혜사 성령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수만 명이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점 신기하죠. 한번 눈이 정말 잘못되면 정말 어려워요. 다시 뜨기가.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 징조, 표적들이 지금 곳곳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그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준비한 걸 보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과학자들, 세상의 교수들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지구를 보니까 지금 지진, 역병, 기아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또 역병 에볼라입니다. 에볼라. 아마 초유일 거예요. 아마 WHO 세계 유엔 보건기구에서는 이 에볼라로 인해서 전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빨리 가라앉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공기로 이게 퍼질 정도로 그 변종이 나오면 사람은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이 세운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또 우리를 역병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역병에서 건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마감을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속히 오신다고 내일 오실 것처럼 얘기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날짜를 정해두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겠다. 이게 아닙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하나님 판단하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속히 오는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마감합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의 정말 고백이고 아멘이 돼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 출구서 가는 분들 거의 다 거듭난 것이 있는데 거듭나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비유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좀 불경한 그 단어를 활용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도둑이에요. 예수님을 도둑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런 불경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둑은 무엇을 훔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도둑의 다른 성격,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도둑과 같다 그런 거예요. 뭘로? 몽둥이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또 무슨 훔쳐가려고 그렇게 올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정말 속히 오리라. 아무 때나 오겠다. 도둑처럼 오겠다. 이건 뭐냐면 미리 사전 예고나 사인을 보내지 않고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믿겨지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갈 때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때, 곧 비슷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고 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시간이나 기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여러분들 우리 물리적으로 기간 따지면 짧습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말씀이 더 적합한 말씀이에요. 들이닥친다. 어떤 이들은 농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는데 우리 조상처럼 창조된 이후로 우리도 매일 해 뜨고 해 지고 어제도 또 우리가 살았고 오늘 살고 내일 살 거야. 그런 얘기, 웃기는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휴거라는 소리는 꽤 들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공주로 확 올라간대. 그래?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휴거되면 그 사라진 거 보고 그때 예수 믿지 마.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후를 보면 자꾸 말씀을 주었을 때 거절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거짓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벌써 그때는 심판입니다. 심판.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믿는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을, 나그네 기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덕군자가 얘기하는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러나 생명 있는 종과 이름만 있고 생명이 없는 종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백은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거기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잘 모르지만 그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은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바로 땅에서의 섬김에 대한 태도가 한 사람의 영적인 바로미터로 드러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악한 종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이 악한 종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심판을 하는 주인에게 내 주인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두운 데 끌려가 슬피 우는 심판을 받습니다. 입의 고백은 열매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명 없이, 영혼의 소생 없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 요새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듣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밝혀오셨어요. 정말 지금 시대의 기독교 생명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통탄해야 되고 울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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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지 않았습니까? 문이 천국 문이 딱 닫혔는데 와서 막 두드립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은 참으로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목사도 피할 수 없고 집사도 피할 수 없고 일반 성도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카나다에서 보내준 그 자료를 미국에서도 보내주고 카나다에서도 보내주고 여러 곳에 잘 보내줘요. 다 못 읽어요 제가.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인데 돌고래도 있잖아요. 돌고래. 예쁜 돌고래. 그런데 고래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큰 동물이 바로 푸른 고래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블루 웨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큰 흰 수염 고래란가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 푸른 고래가 지구상에서 현존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데 심지어는 공룡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동물은 가장 큰 이 큰 고래가 푸른 고래가 다 성장을 하면은 무려
33m, 무게는 190톤. 상상이 돼요? 보통 30m에 180톤 무게가. 한꺼번에 물을 훅 빨아들인 거. 고래는요, 또 다른 고래 잡아먹지 않고 뭘 먹습니까? 예, 그런 거, 조그만 걸 먹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물을 많이 삼켜야 된대요. 물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이 90톤이에요. 90톤. 그래서 저는 놀랐는데,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딱 나면 7m예요. 이 무게가 2.7톤. 그 새끼예요. 그런데 이 푸른 고래가 끝까지 살면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현재 하도 고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았을 거예요. 하도 고래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도 많이 남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5천 내지 10,000개 정도, 10,000마리 정도 남아있대요. 그런데 이 푸른 고래는 물속에서 40분간 머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원들이 보기가 어렵대요. 푸른 고래를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푸른 고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장치를 푸른 고래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푸른 고래는 태어날 때 몸 안에 소위 얘기하면 빌트인 무슨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면 빌트인 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귀지 나오죠, 귀지. 귀 파면 귀지 나오잖아요. 귀지예요, 귀지. 푸른 고래의 귀지. 이어왁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때부터 한 마리의 푸른 고래의 역사가 이 귀지에 다 기록이 된대요. 그 기록 내용이 축적이 돼서 점점 커지면 그 귀지를 연결되는 마개도 점점 커진대요. 2007년입니다. 7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푸른 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왔어요. 근데 대형 선박과 충돌해서 죽은 고래래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그 엄청난 그 큰 고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래 귀에서 뭘 발견했냐면 귀지를 발견했는데, 귀지. 여러분 귀지 한번 파보세요. 더럽긴 하지만 얼마나 될까요? 귀지가. 그런데 거기서 얻은 고래의 귀지가 10인치니까 얼마나 돼요? 10인치. 제 뺨 두 개 정도 되나요? 한 이만한 귀지가 나왔어요. 24cm 정도. 그 귀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고래 나이가 12살 반. 80년 사는데 12살 반. 그리고 그 고래가 태어난 지 2년 안에 어디 그 바다를 잘못 돌아다녔는지 오염물질이 그 몸에 가장 많이 쌓였다는 것도 발견했고, 또 9살 됐을 때에 테스토스테론? 전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짝짓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9살 때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높이 쌓여 있었고 10살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짝을 찾기 위해서 10살 때 엄청난 경쟁을 한대요. 이 모든 사실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귀지막에, 귀지에 들어있었어요. 이것을 분석해서 밝혀낸 겁니다. 푸른 고래의 삶의 푸른 고래 한 마리의 삶의 역사는 고스란히 그의 귀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어느 한 날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개인 역사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귀지를 파낼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으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일에 투자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실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법이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뻔뻔히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것,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냥 지나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찾으셔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푸른 고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푸른 고래의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 매 개인의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찬물 한 잔, 찬물 한 그릇으로 남을 대접한 사람의 그 수고도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려면 찬물 한 잔에 사람도 수고도 보상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요란하고 대단하게 섬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어진 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섬기십시오. 친족과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거 은사와 재능을 써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면 돼요. 섬기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 들으실 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실 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으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으면 그 순간 마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채가고 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제자들이 눈으로 본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느니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잠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줄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다시 생각해 하시고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참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모두 그렇게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가정들,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